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몸된 교회로 이끌어 주셨는데 어느 분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또 교회로 오게 되는지 그런 이유를 분석하는 그 분석 자료에 보면 첫 번째로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오다가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들려지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 행사가 어떤 부흥회나 세미나 어떤 성탄절 행사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그 행사 때문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영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은사 집회에 갔는데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어떤 입신이 되고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질병을 치유를 받는 그런 어떤 이적들을 표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네 가지 부류 가운데 속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친구 따라갔다가 그냥 친구가 가보자 그래서 교회 왔다가 말씀을 잘 들리지 않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따라 억지로 가고 누구에 의해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아니면 은사 집회에 참여해서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어떤 치유가 되는 그런 이적들 표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참으로 대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하나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이 한국 종교성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의 열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속담 가운데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느 순간 자라오면서 그런 문화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감동을 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고 땀방울 흘리고 정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 불교 가운데서는 108배 있습니다. 1000배도 있습니다. 10,000배도 있습니다. 그런 종교성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야. 열심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할 거야. 네가 열심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네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무릎 꿇고 정성을 다하면 그 신이 네 마음을 보고 네 정성을 보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들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도 붙잡혀 있습니다. 철야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응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너무 직설적인가요? 오늘 시작부터? 여러분이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정말로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그 열심히 읽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한국 종교성에 뿌리 박혀져 있는 그런 나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누구에게 갑니까? 재판관에게 갑니다. 재판관에게 한번 갔더니 그 재판관이 안 들어줬어요. 아주 무시를 당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정말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다시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계속 재판관에게 갔습니다. 결국은 그 재판관이 이 여자를, 이 과부를 그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결국은 그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못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네 번 안 되면 다섯 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죄인입니다. 다윗이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죄인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엘리야도 기도하였고, 느헤미야도 기도하였고, 예레미야도 기도하였고, 그 모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값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뿌리박힌, 아담으로부터 내려왔었던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탈을, 그 멍에를 탈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수고로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성전 그 벽에서 나는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11조는 그냥 월급 탄 거 11조를 드리지만, 그 바리새인의 11조는 어떤 11조였냐면, 누가 나에게 먹을 것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먹을 것에 대한 그 10분의 1을 나눠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여 드린,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근처의 11조입니다. 자기가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그와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렇게 근처에 11조를 하고 일주일에 금식을 2-3번씩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인 것입니다. 과거에서부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이 기도하고 철야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뿌리내린 그 죄악을, 저주를, 가난을, 우환을 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기도응답을 받은 것은 자기가 계속 재판관을 1번, 2번, 3번, 4번 찾아가서 기도응답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재판관이 과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절야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열심하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우리가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달라고, 우리에게 아들의 피를 달라고, 십자가에 보혈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가 아무리 철야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절대로 감천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열심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더 전도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무엇인가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순간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했고 봉사를 했고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수고로서 끝나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시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의 그저 직분을 감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이죠. 아무런 너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내가 너를 살려냈으니까 너 기도해야 돼. 내가 너 살려냈으니까 너 11조 내야 돼. 내가 너 네 죄악을 다 십자가에 그 피로 6시간 반 동안 고통을 다 써가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 전도해야 돼.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해야 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복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성취해야 될 주님의 심정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지시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하는 수 없이, 할 놈이 없으니까, 해야 될 놈이 없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와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본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령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극정성을 하나님 앞에 감동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혼들 구령하려고 발이 부릅뜨도록 뛰어다니지 않았습니까? 목이 터지게 하나님 찬양하며 그렇게 복음 전도한 일에 내가 구령하는 일들을 힘쓰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당신 없어도 하나님은 일은 진행이 됩니다. 당신이 없어도 됩니다. 당신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 완악한 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착한 자, 선한 자, 기도하는 자, 봉사 잘하는 자, 그런 자들만 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바로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에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에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은 전혀 이방 민족이었고 이방의 왕이었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갔습니다.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중국어를 열심히 배웠지만 그 중국어를 쓰지 못해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 혼자 기도하고 저 혼자 말씀 보고 해야 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웠지만 중국어를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목소리가 좋아, 육체가 강건해, 어쩌면 재력을 가지고 있어, 자기만의 어떤 솜씨들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명이라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가장 이 엘리트인 그 가말리엘 스승을 뒀습니다. 그리고 유대 교리들을 잘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전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했어요. 배웠지만, 평생에 그가 열심히 배웠지만, 좋은 스승을 두고 배웠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썼을 때가 언제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배웠었던 것, 내 손아귀에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 가장 내 영혼의 목표고 목적이다라고 그와 같은 가치관을 두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기록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 받았다라고 그래요. 무슨 은혜를 받았나?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스갯소리, 재밌는 얘기, 유머러스한 거 그런 것들을 듣고 막 웃기고 막 내 마음이 막 움직여지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저는 한 요거를 몇 번 봤는데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보면서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영상을 본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 달린 댓글들을 봅니다. 아, 눈물 납니다. 아, 감동입니다. 매번 보지만 이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는 그 감동과 세상 불신자들이 저 영상을 통해서 받는 감동은 무엇이 다를까요? 그냥 인간으로서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다면 그런 여전히 그 영상을 보면서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와 지금 여러분과의 그 감동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생각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30년 동안 잊혀 지내고 아버지가 누구에게 저를 구제했는지, 어떤 아이를 구제했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자기 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있어요. 아무도 고쳐줄 수 없고 돈도 없고 재력도 없고 어떤 능력도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 30년 전에 그 작은 약 하나, 작은 그 우유 하나 줬었던 것이 그 받은 아이가 자라나서 의사가 되고 그 의사가 된 아이가 그 줬었던 아저씨지요. 그 아저씨를 생각나서 그 아저씨에게 베품에 그 선을 불어 넣어주시는, 잊지 아니하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감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3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지불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너희 아버지의 치료비가 지불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 막 대적했습니다. 이 아저씨는, 이 병원에 있는 이 아저씨는 그냥 혼수 상태에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범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치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의가 살고 자기의 욕심이 살고 자기의 정욕이 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욕을 보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이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 얼마나 추악한지 아냐? 네가 얼마나 음란한지 아냐? 네가 얼마나 부정한지 아냐?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본질, 우리의 정체성을 말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원수다. 너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다. 더러운 자다. 더러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혼을 위하여 너의 영혼의 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는 없어요. 2000년 전에 내 영혼을 위하여 이미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 여러분의 열심, 내가 이렇게 했노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고 섬겼고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압니까? 진리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나옵니다. 은혜가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외래어로 들립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고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뭔 소리래 하는 게 들립니다. 뭔 소리 하는 거지? 뭔 소리래?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그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속박되어져 있고 해방되지 못한 그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진리로부터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오늘 설교 들었더니 목사님이 누구 간증 얘기해드래. 간증하니까 막 은혜가 돼.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게 은혜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이해하기 쉽게 은혜가 된다라고 그래요. 어떤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돼서 은혜가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받고자 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은혜가 누구냐? 예수라 이 말입니다. 예수.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율법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어? 네가?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러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고, 아니면 이 영상 같은 거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아니면 누가 하는 소리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예화를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경험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을 짜고 어떤 이런 영상들을 아니면 예화들을 자꾸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깨트리는 건 진리가 깨트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깨트려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깨트리는 것이지 다른 수단들이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리보다 다른 부지기수,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찾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이기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았대. 저들이 저렇게 하면 영혼이 성장했대.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찾지 않고 그 찾아야 될 그 바깥에 있는 곁길에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막 찾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신앙인으로서 찾아야 될 것, 그 주변 머리 것들을 찾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니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들여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들어보고, 저기도 한번 봐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번 들었을 때 이게 은혜가 된다. 저기 가서 봤더니 저게 은혜가 되고, 저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게 은혜가 되고, 어떤 저런 경험들을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래서 듣고 보고 찾고 만져보고 하는 것들을 계속 돌아요. 아마 이것을 경험하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면 이 신앙과 관련된 막 책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유익이 돼요. 자, 한 권 읽었습니다. 두 권 읽었습니다. 세 권 읽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맛에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 읽을 땐 주님께서 내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게 해요. 하나님께서 책도 만나게 해주셔야 은혜가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막 찾으러 다니면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책을 만나게 해주셨을 때 그 책을 보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고 나를 깨닫게 하고 성장시키는 포인트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찾고 또 저 책을 찾고 또 다른 쪽을 찾아보면 내 영혼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계속 찾고 있는 내 모습을 진단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내가 하는 말에, 내가 너에게 이른 그 말에 네 영혼이 성장할 포인트가 없을 것 같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생명의 말씀에 네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점이, 그 포인트가 없을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시편에도 말을 했지만 사슴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아요? 시냇물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시냇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찾고 저기 찾고 저기를 가보고 여기를 들러보고 막 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는 나를 안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좋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저기를 가봐요. 저기는 어떤 세미나니까 어떤 세미나가 좋아요. 저기는 어떤 프로그램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 안에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안 찾아요. 예수를 안 찾아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예수께로부터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 안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될 포인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 나의 죄성들, 부족함들, 부정한 것들, 다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66권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면서 이 어떤 때로는 갈라디아에서, 때로는 로마서에서, 때로는 에스겔에서, 아니면 때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포인트를, 영적인 갈급함들을 계속 이겨왔습니다. 계속 그 단계를 넘어왔습니다. 순간에 갈급함이 있죠. 하나님, 매번 들리는 말씀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간혹 그러지 않습니까? 저 간혹 가다가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수요일날 한 말씀 또 금요일날 한 것 같은데, 금요일날 한 말씀 또 주일날 또 한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무슨 뭐죠? 그 귀뚜라미가 아닌데 사람이 말을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뭡니까? 앵무새.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내가 앵무새 아닌가? 앵무새. 레퍼토리가 정해져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느낌이야. 이런 말씀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다시 180도 돌이켜서,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왜 자꾸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실까? 수요일날 하셨던 말씀 금요일날 하셨던 말씀 주일날, 그렇게 왜 계속 비슷한 레퍼토리로 하나님 계속 반복하실까?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는 그 과실을 날마다 맺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악인의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죄인의 길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열매를 맺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갈급함이 없으십니까? 갈급함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자기를 부정하고 내 자식 내려놓고 내 미래를 내려놓고 내 장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날에 바라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기다가 올인을 하기 때문에 그 올인한 것에 대한 상대적 그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큽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님, 내가요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뭔 자리 하나, 내가 어떤 위치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여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상대적 더 많은 결과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갈망들을 다른 데서 찾아요. 우리 다 아시지만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우리 1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다 형통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다 형통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 형통하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3절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조신양 목사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해준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형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통은 뭐예요? 우리가 돈 잘 버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저기 가서 우리의 영적 갈급함. 우리 뒤에도 있으니까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우리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소생시켜요? 뭐가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뭐가 우리를 정직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 순결하게 하며 눈을 밝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도 믿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지혜롭게 하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내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내 영혼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평생에 사는 날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정직하게 된다고요. 그게 기준이니까. 정직한지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에서 찾다 보니까, 다른 것에서 이렇게 계속 곁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정직해지지 않는 거야.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도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야 정상이십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갈급함이 안 느껴지면, 여러분 병자는 이 병자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막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은 아무리 미염을 넣어줘도, 죽을 넣어줘도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자꾸 뱉어내지요. 못 먹어요.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막 죽음을 앞둔 그 환자들은 그 어떤 것도 집어넣지 않아요. 살아있지만 병자라고요. 그런데 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병자야.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있어. 그것을 무엇으로 느껴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고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 초반에도 서두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가 부모님 따라서 가서 그냥 말씀이 들리니까 믿는 거, 내가 그냥 친구 따라 가서 믿는 거, 어떤 부흥회 집회 가서 믿는 거, 어떤 은사를 맛보고 어떤 세미나에 가서 맛보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거, 그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독교, 비록 종교로서 분류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인데 그 진리가 전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진리라고요. 진리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이 믿음이 생겨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반석과 같아요. 말씀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제가 과거에 어떤 영적인 것들,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리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를, 그들이 믿는 교리, 그건 교리예요. 교리예요. 근데 그 교리를 갖다 대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최우선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아멘? 말씀이 우선이잖아요. 말씀이 최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에 갈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뭐예요? 방언말하게 하려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떤 길로 갈지 몰라, 좌우로 앞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대. 하나님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으니 우리가 마음의 씻음을 받고 양심의 악을 깨달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물로 씻어 나의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 방. 그럼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볼 수도 없는 영이신 분이시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졌다고 그래. 우리는 봤다고 그래. 들었다고 그래. 그럼 뭘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뭘 보면서 그럽니까? 우리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듣고 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만졌을 때 우리는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는 않지만 소망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도 하나님의 법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위로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정말 그 소망이, 그 위로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숙하셔야 됩니다. 예수께 더 직진하십시오. 곁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약속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이 약속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 치료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왜 믿지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 앞에 맡기며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의 저주와 가난과 우환과 질병의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해방된 것 어떻게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했다라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말씀으로 온다고요. 진리로부터 온다고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아멘하는 거라고요. 진리 앞에. 조신양 목사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라 지금 조신양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듣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아멘하면 안 돼요. 간혹가다 이 어떤 목사님들은 이게 여러분 이게 11시에 오셔갖고 말씀 들으려면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맨날 매일 아침 7시, 8시 이렇게 출근해갖고 이렇게 사셨던 분들이 갑자기 또 11시에 그래 또 주일날은 좀 쉬고 늦잠도 자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11시에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눈에 다 보입니다. 이렇게 머리 뒷구녕으로 숨지만 다 보입니다. 눈을 감고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제 천리 아니라 다 보입니다. 근데 그냥 그거 보면서 피곤하신가 보다. 때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좀 눈을 뜨고 좀 듣지, 귀를 열고 좀 듣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 한쪽에서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 이렇게 피곤하다 보면 우리 천국 가실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멘 합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을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지옥 가실 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저기서 자고 있던 분이 아멘 합니다. 정신 깨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아멘을 합니다. 지옥 가야 될 것에 아멘하면 아멘하고 있다고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 앞에 아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아멘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예수께서 생명으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우리는 아멘하며 그 아멘이 성취를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과부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아멘 하시고 그 아멘을 성취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이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하며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생명을 걸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내 목숨을 걸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걸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오니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